앉아 있고요. 한번 그 관계에 한번 여러분 인사를 나눠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부분을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뭔지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믿음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의 주제예요. 어제는 관계, 오늘은 믿음, 내일은 사랑. 그래서 오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얼마나 되십니까?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뭘 알아야지 성장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 믿음이 얼마나 될까? 만약에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저울에 올려놓고 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침마다 믿음의 저울에 딱 올라갔어요. 근데 믿음이 220, 많이 올라갔네요. 그죠? 이 정도 올라가면 기분이 좋고, 아니면 믿음이 좀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오늘 믿음이 좀 빠졌네? 믿음 채우기 위해서 뭔가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좀 영적인 건강, 믿음을 세울 수 있게끔 돕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믿음 측정법을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얼마나 원합니까? 믿음 갖기를. 믿음. 그 할렐루야 기도원 가서 외치는 사람들 여러분 아시나요? 저는 어릴 때 할렐루야 기도원 가서 믿습니다 하면 믿음이 생기는 줄 알았어요. 또 믿음이 있으면 방언을 할 줄 아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믿음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만약에 믿음이 이와 같으면 어떨까요? 아침마다 거울을 봅니다. 그죠? 근데 아침마다 거울을 봤는데 내 믿음이 짱짱하네? 그럼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믿음이 얼굴로 이렇게 표출돼서 아침마다 확인하면서 내 얼굴에 짱짱하니까 좋다, 뭐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침에 거울을 봤어요. 그랬더니 쭈글쭈글하네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믿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내가 얼굴에 지금 쭈글쭈글하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나 오늘 배 목사님한테 가서 믿음의 보톡스를 하나 맞아야 되겠다. 뭔가 조치를 취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잘못 측정하거나 우리가 다른 사람의 믿음을 어떤 때는 잘못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게 바로 우리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믿음의 측정 방법에 대해서 한번 먼저 얘기해 보고 싶어요. 그래야 뭘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성경에 아주 놀라운 우리 믿음의 형제 야고보라는 초대교회 감독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울과 상반되는 그 이론을 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잘 읽어보면은 야고보서나 바울의 서신이나 공통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행동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여러분, 안 보이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보이지 않는 건 줄 알았는데 내 믿음을 보여주겠다고 하네요. 대체 어떻게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이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왠지는 믿음은 측정 가능하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체 야고보는 어떻게 자기 믿음을 보여주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야고보는 그 당시에 감독의 직분으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속된 얘기로 하면은 그 당시 교회의 우두머리였어요. 예루살렘에 감독으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감독이면 그 직분 하나로 믿음을 표출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때로 그렇게 오해합니다. 우리는 때로 목사님들이 다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또 때로는 설교하는 모습이에요. 저같이 목소리가 크면 믿음이 좋은 줄 아는데요, 목소리만 크지 믿음은 꽝일 때도 많아요. 또 때로는 하박한 지식, 성경 지식이 넘쳐나면 그 사람은 믿음이 좋겠지? 근데 제가 아는 하박한 성경 지식이 아주 넘쳐나는 사람들을 가끔 볼 때도요, 믿음은 꽝인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야곱 어떻게 자기의 믿음을 보여주겠다는 건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몇몇 사람들이 골프를 치러 나갔습니다. 근데 골프를 치러 나가서 골프 실력이 좋다고 막 동네방네 떠드는데 골프장에 나가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박희신 집사님? 네! 시청에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단지 자기의 직분이나 자기의 목소리로 자기의 믿음의 양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얘기했나요? 여러분, 바울은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만이 중요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자, 여러분, 아까 얘기한 야고보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행동으로 보여준다 그랬고, 바울은 이 구절에서 믿음은 표현이 됩니다. 그냥 숨어서 어디 동굴에서 나 믿음 많어 이게 아니라 사랑으로 표현됨으로써 나오는 그 부분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살짝만 보세요. 우리 와이프 굉장히 싫어요. 이런 거 좀 시키지 말라고. 근데 한번 봐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의 믿음이 보이십니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 다음에 자기를 봐보세요. 자기를 보려니까 이렇게 배꼽을 보지 말고요. 그냥 자기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한테 지금 믿음이 표출되고 있나? 나한테 내 믿음이 여기저기에 표현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교회에 헌신을 많이 하면은 그게 믿음인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의 헌신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나옵니다. 어떤 때는 사랑으로 표출되는 믿음이 아니라 내 자식이 이거 어떡하지? 교회 가서 어떻게든지 잘 지내야 되는데 그냥 자식 때문에 나오는 헌신도 있어요. 또 밖에 나가면 외로우니까 또 교회 와서 교제하기 위해서 아주 교회 모임이나 모이면 다 오는 그런 헌신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헌신만 가지고는 누군가의 건강한 믿음을 평가하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성경 지식이요. 여러분, 성경 지식도 어떤 사람은 천성적으로 지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성적으로 저처럼 별로 지식을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믿음하고 비례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남들보다 아는 걸 즐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나눠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믿음은 행동으로 보여지고 사랑으로 표현되는데 우리가 그거에 대한 분별력을 갖는다. 우리가 믿음을 성장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가 얘기한 그 행동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야고보가 자기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줬나요? 여러분, 참고로 이분은 진짜 야고보는 아닙니다. 제가 이분을 야고보로 정했을 뿐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자,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에 어떤 형제나 자매가 당장 입을 옷이 없고 끼니를 때울 양식이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평안히 가십시오. 몸을 따뜻하게 하십시오. 배불리 먹으십시오. 하고 실제로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서신문을 쓰신 분들 중에 야고보를 조금 좋아하는 편입니다. 제가 왜 좋아할까요? 야고보 책은 어렵지가 않아요.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뭐 이렇게 학문적이거나 논리적이거나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단순하고 아주 우리 생활에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추상적이지 않은 부분을 썼기 때문에 제가 야고보서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의 그 주장은 사랑으로 표출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뭔지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섬기는 거예요. 바로 그게 믿음의 근본한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웃의 필요를 채우는 것,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믿음의 표현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죠. 바로 그게 우리의 믿음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매직을 아니면 어쩌면 굉장히 놀라운 논리를 원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놀랍다는 야고보는 굉장히 단순한 진리로 우리에게 무엇이 믿음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측정 잣대로 여러분 믿음의 저울에 한번 올라가 보세요. 지금 자, 눈 감고 여러분 그 잣대로 한번 올라가 보세요. 나는 믿음이 얼마나 나올까? 상중하로 할까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께 물어보지 않습니다. 마음 편안하게 저울에 올라갈 때 여러분 어떨 때 저울에 올라갈 때 남들 안 보는 데서 올라갈 때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도 어떨 때는 여러분이 한번 매일매일 측정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믿음이 빠졌으면 좀 채우시고요. 만약 믿음이 넘쳐난다면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대가족교회가 참 좋습니다. 왜 좋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대가족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들어오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잠실에 계신 분들은 뭐 맨날 똑같으니까 그냥 그렇다 그럴지 몰라요. 저는 오랜만에 대가족 예배에 가서 대가족의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굉장히 많은 격려를 받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우리 컨퍼런스 예배 때 대가족 예배 때 설교하면서 청라의 마대자루를 아십니까? 하고 여러분들 물어본 적이 있어요. 청라의 마대자루는 청라에 사시는 강대석 형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왜 그 말이 생각이 나냐면은 세례 받을 때나 제가 교회 가면 이렇게 마대자루를 들고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뭐 해리포터에 나오는 그 주인공은 아니지만 마대자루를 들고 물이 떨어져라 내가 닦겠다 하는 그 태도. 강대석 형제를 보면 이렇게 친근해 보이지는 않아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모르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강대석 형제를 보면서 야 너무 사랑스럽다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꽤 좀 무뚝뚝해 보이는 그 부분이 저한테만 그런가요? 조미 형제 멘트는 아니겠죠? 자, 근데 저는 몇 번 보고 난 다음에 제 느낌에는 참 믿음 좋은 형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분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뭘 하거나 그런 거 본 적이 거의 없어요. 물론 온라인교회 한번 오셔가지고 제가 성찬을 부탁드렸더니 굉장히 조곤조곤 열심히 마음으로 진심으로 해주셨어요. 하지만 뭐 명설교다 엄청 마음에 남는 죄송합니다 성찬을 하셨다 이런 걸 느끼지는 않아요. 저는 왜 잠실교회가 자랑스럽고 대가족교회가 지금 좋은지는 이와 같이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청라에 저는 왜냐면 청라 속에 이렇게 있는 이영호라는 형제도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만나면은 반갑게 화사하게 웃어주지 않아요. 신기하게 굉장히 건강하게 돌아다니지 뭐 저렇게 반겨주거나 막 사랑스럽게 이러지 않아요. 근데 어딘가 2층 다락방에 숨어서 시스템을 하고 뭔가 하는 그 모습도 저에게는 인상 깊게 남은 그 이영호 형제의 그 모습이 하나가 있습니다. 숲이든지 무슨 그 고기를 아주 그냥 정성껏 구워서 우리 인도자를 섬기는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요? 한 명 한 명을 뜯어보고 있으면요 믿음이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이 교회고 그래서 요즘 참 행복하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주일학교 키다리 아저씨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현금 형제. 참 오랫동안 주일학교 섬기면서 그 자세가 저한테 굉장히 도전이 됐어요. 제가 힘들지 않느냐 고생 많이 했잖니 왜 그런 소리를 하냐고 그냥 치고 하는 걸 왜 그런 식으로 듣냐고요. 되려 제가 얼마나 민망했는지 몰라요. 저는 주일학교 하니까 아이돌도 얼마나 힘들까. 근데 그와 같은 그 믿음과 사랑이 있다는 게 그게 우리가 가진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파크리오인가요? 파크리오 들어가면서 그 문 앞에 서 있는 그 종섭 형제라든지 성백일 형제라든지 성동일은 아니고요 성백일 형제라든지 참 그 웃음으로 맞아주는 아까 대석 형제하고 영호 형제도 또 다른 탤런트가 있어요. 진짜 그런 모습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이 교회의 믿음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참 좋아하시겠다.
여러분, 제가 언급하신 분들은요, 제가 하늘의 상을 좀 뺏어간 겁니다. 언급하지 않은, 숨어서 숨지도 않죠. 하지만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을 하는 분들, 저는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간에 잠실교회나 온라인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지금도 기쁨으로 하나가 되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분석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교회를 볼 때 그냥 보지 않습니다. 워낙 교회 처치 빌더로 오랜 시간을 살아왔기 때문에 잘하는 게 있다면 왜 잘하나, 망가졌으면 왜 망가졌냐를 분석하는 게 제 일 중에 하나예요. 근데 희한하게 망가져야 될, 이놈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지만 이 잠실교회가 망가지질 않았고 슬퍼야 되는데 슬프지 않아. 성장의 가도를 달고 있는 그 모습은 여러분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숨어서 일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함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전주에 도와주겠다고 사이드로 가서 전주교회 말씀을 전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놀라운 전주의 커피 다과 천사가 있습니다. 그 신현주점. 서울에서부터 다과 싸가지고 와가지고 근데 알아봐 주는 사람도 없고요. 우리 정태천 형제는 그냥 신나라고 교제하고 다녀요. 그 신현주점에는 뒤에서 그 다과를 하나하나 셋업을 하고 그 다음에 아무도 모르게 또 치우고 가요. 근데 그와 같은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까. 여러분, 스스로가 자랑스러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저는 이 주제가 마음에 들어요. 계속 성장할 수 있다지. 여러분 지금 꽝이니까, 지금 여러분 거지 같으니까 여러분 여기서부터 성장하셔야 됩니다. 도전 받으세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벌써 믿음이 굉장히 많이 성장해 계세요. 하지만 오늘 주제는 그보다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게 주제라는 거. 여러분 옆에 계신 여러분을 섬겨주시는 분들에게 박수와 아름다운 미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온라인교회에서 섬기는 분인데요. 온라인교회는 21세기의 유목민들입니다. 21세기의 유목민들이고요. 진짜 2000년 전에 유대인들처럼 삽니다. 한 달에 한 번은 대전으로, 부산에서, 창원에서 다 올라와서 대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제가 워낙 유목민기가 있어가지고 어떤 날은 백당사에서, 어떤 날은 한라산에서, 어떤 날은 계룡당에서 시도 때도 없이 바뀝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곳을 마다하지 않고 차로 올라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의 우리 멤버들이세요. 우리 주영현 이 부부를 생각하면은 아주 귀한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데리고 있습니다. 어린. 얼마나 에너지가 넘치는지 몰라요. 주희하고 건우라고 우리 대전 온라인교회 그 마스코트인데요. 근데 걔네들을 데리고 대전에 일찍 와서 우리 청라에 마대자루가 있다면은 우리 대구의 마대자루는 우리 강대석과 혜영입니다. 아주 바닥. 강대석이 아니라 김주영. 마대자루가 그 마대자루죠. 하여간 와서 이렇게 청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지만 애들 건사하기도 힘든데 애들이나 와서 누구한테 맡기면 좀 쉬지. 우리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애가 있으니까 좀 쉬어도 돼. 근데 늘 그 섬기는 모습이 참 어려운 우리 온라인 그리스도교거든요. 동네방네 돌아다니는. 근데 왜 우리가 더 기쁘게 이 모임을 하고 있을까 생각하면요. 한 명 한 명의 그 믿음과 사랑입니다. 바로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죄송한데요. 우리 온라인 교회 형제자매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 설교는 도전을 주고 싶은 생각이 전무합니다. 도전 주고 싶어서 올라온 것도 아니고요. 설교를 막 해서 인사이트를 풍겨야 되겠다 이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오늘 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확신을 계속 가져가자는 겁니다. 이게 참 옳은 일이니까 계속 하자. 계속 성장하자는 말이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옳은 일을 하고 있으니 그 일을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설교가 끝날 것 같았죠?
제 와이프가 그러면 안 된대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 그 확신을 우리가 더하기 위해서 첫 번째 포인트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어떨 때 자식은 다 똑같아. 뭐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자식이 어딨어. 물론 안 아픈 손가락은 없죠. 깨물면. 그래도 이쁜 손가락이 있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 눈에도 여러분 다 똑같지만요,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는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은총 받고 싶지 않으세요? 대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까요? 돈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대기업의 임원? 아니면 1등 국민? 대체 누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쭈삣쭈삣하면서 안 들으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그랬죠? 여러분 잘 알잖아요. 시브리서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 그럼 믿음이 사랑으로 표현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더 사랑할 거 아닙니까? 그죠? 성경에 보면 저는 신기하게 지난주 설교에서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잘못 봤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이 아니야, 성령의 행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성령의 행전이든 사도행전이든 간에 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타이틀이지 사도들이 만들어 놓은 타이틀은 아닙니다. 근데 저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여러분 유심히 보면요, 사도들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유심히 보고 있으면 성령님도 주인공은 아니에요. 성령님은 어차피 모든 성경책의 주인공이에요. 그 책의 주인공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행적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왠지는요,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을 계속 볼수록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의 모임집이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 사람을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도르가라고 기억하십니까? 이름이 참 재밌어요. 도르레도 아니고 도르가. 한편 요바에는 다비다, 그리스 말로는 도르가라는 여신도가 있었는데 그녀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였다. 굳이 착한 일 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도 아닐 텐데 성경에 그 이름을 적어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 도르가가 죽었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지금도 수없이 죽지 않습니까? 또 그러면 너는 그렇지 않으면 죽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도 죽어요. 근데 도르가라는 여신도가 죽었어요. 근데 그 여신도가 죽으니까 누군가가 베드로를 데리고 왔네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 읽으면,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 두 사람과 함께 갔다. 그가 요빠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그를 2층 바로 안내했다. 과부들은 모두 베드로의 주변에 둘러서서 울며 도르가가 살아있을 때 만들어둔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한번 깊이 생각해봤어요. 아니, 여신도, 여기도 여신도가 좀 많아요. 여러분 옆에 여신도 뭐 서너 명씩은 앉아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여신도가 죽었어요. 근데 그때 그 당대 인도자인 베드로를 하나님이 글로 보내십니다. 그건 분명히 은총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건 형평성에 어긋나요. 근데 왜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이 뒤에 있는 설명이 하나님의 은총을 왜 받은지를 얘기해 줍니다. 많은 사람이 울면서 얘기했어요. 여기 그녀가 만든 속옷이 있어요. 여기 그녀가 만든 겉옷이 있어요.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입을 따뜻한 옷을 만들어서 공급한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신도, 믿는 신도인데 특출난 게 있다면 이웃을 돌보는 사람이었던 거죠. 자기가 아니라 남을 돌보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여인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부자 청년의 이름이 안 나와요.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부자 청년의 이름이 뭐뭐다? 기록이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의 이름은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고넬료.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탈리아의 부자니까 이방인이었죠. 여러분 잘 아는. 근데 저는 이 구절을 잘못 오해했어요. 왜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제가 목사로부터 보는 포인트는 온 가족이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숨겼다. 그러니까 우리도 온 가족이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숨기기 위해서 패밀리 타임을 늘 해야 된다. 디보션을 해라. 주로 이런 데서 먹었어요. 그 다음에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이게 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늘 빼먹는 건요. 가난한 유대인들을 많이 구제하면은 별로 안 썼어요. 제 설교에. 근데 여러분 여기에 저는 포인트는 이 고넬료 사람이 가난한 유대인들을 많이 구제했다가 저는 키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가 키포인트였으면요, 바리새파 사람들, 랍비, 대제사장들 얼마나 많습니까? 별로 비교될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요 기존 교회나 기존 믿음 있는 사람들하고요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이 부분은 고넬료는 달랐어요. 가난한 유대인들을 많이 구제했다. 그럼 다음 구절에 봅시다. 그때 천사는 이렇게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와 기도만 기억하는 게 아니었어요. 구제하는 일을 다 알고 기억하신다. 여러분 그 많은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 사람들이 많은데 왜 고넬료가 더 많은 은총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그에게 있는 그 마음이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적어 놓으셨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건 도전을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게끔 권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외에도 바나바라든지 아니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모두가 술의 피조를 나눴었다든지 또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또 리디아가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집에서 재웠다든지 옆에 있는 이웃과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마음이 찬란했고요. 바로 그것이 믿음이었고 바로 그것이 초대교회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믿음은 어떻게 볼 수 있었는지 바로 야고보는 얘기합니다. 그들의 행동에서 볼 수가 있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포인트는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한 그 부분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는 무모한도전도 너무 감사합니다. 또 호프를 인도하신 분에게도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도전을 받습니다. 늘 말씀 전하고 주위에 교회에 있는 분들을 돕고 제가 그것이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더 가난하고 더 많은 이웃들에게 나가는 것은 저는 지난 몇 년을 생각한다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요즘 저에게 저의 믿음을 물어봅니다. 진짜로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을 본받고 있는지 아니면 종교화 돼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 스스로에게 도전을 던져봅니다. 여러분 믿음의 저울에 한번 올라가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멘. 짧게 두 번째 포인트 갑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들. 자 오늘 주제니까 이거 안 하고 가면 또 큰일 나잖아요. 격려만 하거나 가면은 여러분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들 어떻게 성장할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 하나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들이 주님께 우리에게 큰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만 큰 믿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은 사도들이 모두가 큰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하고 외쳤어요. 예수님이 명답을 줄 줄 알았더니 조금 애매한 답을 주셨어요. 그 답이 뭡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수행하고 나서 우리는 아무 쓸모없는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고 말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것 좀 AI에 넣어서 좀 해석 좀 해주세요. 믿음을 크게 해달라 그랬더니 시키는 거나 해. 이거 좀 썰렁하지 않아요?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여러분한테 지금 답을 구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땀을 닦을 시간을 좀 벌고 있는 뿐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제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요, 믿음을 키우지 말고 순종을 키워라가 저는 키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 믿음을 키우려고 할 때가 있어요. 어디다 써먹으려고 하는지 모르는데 그 믿음 키워가지고 여러분 산을 옮기려고 하는지 아니면 그 믿음으로 복권을 받으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믿음 키우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는 특별히 어린 시절을 굉장히 믿음의 포커스에 살았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기도원을 전전을 했어요. 할렐루야 기도원, 삼각산 기도원, 기도원이랑 기도원 다 다녔어요. 목사님들이 간다는 율전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도 며칠씩 있었고요. 아까 황지 새댁의 산골짜기 편지라는 그 대천동 목사의 그 기도원이 있습니다. 거기도 겨울에 아주 추운 겨울에 가서 며칠씩 있다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가서 한 건 뭐냐? 할렐루야 기도원 가서는 뭐 열창을 했습니다.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산도 움직인다는데 난 산은커녕 또 방언도 안 되는 방언은커녕 개도 안 되는 방언도 안 되는 저는 얼마나 한심한 놈입니까 하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냥 열심히 했습니다. 결국 지금까지도 방언은 못합니다. 왜요? 믿음을 키우려고. 근데 저는 이 말을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믿음만 키우고 싶었지 순종은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믿음을 크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다는 말씀이 뭔지, 야 넌 아무 쓸모없는 종이니까 그냥 시키는 거 작은 거라도 제대로 해라. 바로 그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을 키우고 싶다면요, 여러분 허망한 생각 갖지 마세요. 내가 성경을 3번 4번 필독하면 좋은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게 믿음을 키우지 않아요. 내가 기도를 2시간씩 하면 좋은 겁니다. 하세요. 하지만 기도 2시간보다 성경을 복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작은 거 하나라도 순종하는. 한 번 하면 2번이 쉬워지고 2번 하면 3번이 쉬워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이 제일 힘들었던 게 뭘까요? 아브라함의 모든 성경 역사에서 제일 힘든 게 뭘까요? 떠나려면 떠났고 자기 조카가 이거 갖겠다면 자기 일루도 갖고 다 했는데 그 중에 제일 힘든 거예요. 자기 아들을 바치라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제일 하기 싫었던 건데 그것까지 순종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이제 내가 네가 나를 믿는지를 알겠다. 여러분 순종이 커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됐어요. 여러분 믿음을 키우고 싶다면요 작은 일에 순종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게 작은 일이고 어떤 게 어려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종하기 싫은 게 뭔지요? 여러분 교회 오면 교회 오잖아요. 거짓말 하지 말려면 거짓말 안 하잖아요. 물론 좀 가끔 하지만요, 그죠? 또 여러분 화내지 말려면은 그건 어렵죠. 안 그래요? 화는 좀 괜찮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작은 것에 타협을 합니다. 여러분 가장 쉬운 게 가장 어렵습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가장 쉬운 게 가장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가장 큰 거예요.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거는 그냥 내추럴리 순종할 수 있는데 가장 쉬운 것들, 걱정하지 마라는데 굳이 걱정만 하고 살아요. 오늘도 한 자매와 같이 시간 보냈는데 걱정이 많아서 걱정으로 자녀를 키우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제일 어리석고 진짜로 제 자녀 양육에서 제가 후회하는 게 있다면요, 피어드리는 걱정으로 아이들을 키우는 게 제일 후회했어요. 그놈의 사랑이라는 명목 아래 애들에 대해 걱정으로 아이들한테 기쁜 시간을 다 빼앗고 걱정에 잔소리만 들이다는 게 제일 마음이 후회해요. 근데 성경에 걱정하지 말았는데 걱정을 하고 살았는데요, 그거는 좋은 걱정인 줄 알았어요. 안 그래요? 이전에 아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좋은 거, 그거는 좋은 걱정이니까 성경에서 그건 아닐 거야. 여러분 그게 그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맨날 두려워하세요. 뭐 먹고 살까? 나중에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얼마나 두려워요. 직장에서 잘릴까 안 잘릴까? 물론 두려우시겠죠. 근데 그걸 하지 말래요. 어차피 네 능력으로 안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신실하게 잘 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화내지 말랬는데 이거는 정당한 화야. 의로운 화야. 여러분 의로운 화가 어디 있습니까? 저한테도 없고 여러분도 없어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건데 의로운 화를 아주 놀랍게 키우고 자기를 의인으로 만들고.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라, 화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게 가장 쉬운데 가장 어려워요. 그리고 가장 타협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고 싶으면요 작은 일에 순종하세요. 큰 거는 그렇게 여러분한테 다가오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 순종할 때 여러분의 믿음은 커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된 크리스찬이 됩니다. 작은 일에 순종 안 하잖아요.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못된 성질 나쁜 크리스찬이 되고 많아요.
그러면 또 하기 힘든 게 뭐 있을까요? 항상 감사를 하는데 항상 짜증만 나요. 여러분 성경 분명히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항상 감사하라. 근데 항상 왜 이렇게 짜증만 날까요? 항상 기뻐해라. 왜 이렇게 슬픈 일만 있을까요? 항상 사랑해라. 왜 원수들이 이렇게 많아요? 왼쪽 덩어리가 그냥 집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여러분 이게 참 쉬운 것 같은데 어렵죠. 그럼 우리 언제예요? 감사하고 싶을 때만 감사해요. 감사한 일이 터져야지만 감사해요. 항상 감사는 그런 거 아닙니다. 안 그래요? 기쁜 일이 있어야지만 기뻐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제 아내가 죄송합니다 아내님 짜증이 좀 있으세요. 저한테 이렇게 짜증을 참 의롭지 않은 짜증을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 어떤 뭐 유튜브를 보거나 아니면 레슨을 듣고 오거나 또 라빈 윌리엄스의 그 쉐어링을 통해서 내가 감사한 걸 적어요. 그래서 저녁 때 되면 아내가 그걸 국적국적 적고 있어요. 10개씩 감사함을 매일매일 적기로 하고 좀 매일 적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되면은 이제 짜증내질 순간에 하니 난 고마워. 그러고서 뭘 얘기를 해요. 이게 천사가 내려오셨나? 여러분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작은 순종도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저는 여러분 믿음을 성장시키고 싶다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작은 일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을 키우지 말고 순종을 키워라. 그게 두 번째 키워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의 행전 한번 써봅시다. 여러분 지금이 가장 저는 좋은 시기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방에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섬겨주시고 제 아내를 섬겨주셔서 맞아주시고 늘 뒤에서 여러 가지 일러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진짜로 농담을 하는 소리가 아니라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런 게 보여요. 우리 애자 사모가 60이 넘어서 저희 애자 사모보다 1년 빨라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는요 안 보이는 게 보여요. 성경을 보면서도 안 보이는 구절이 보이고요. 여러분을 보면서도 안 보이는 부분이 보여요.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의 믿음은 진짜로 찬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멈추지 말고 계속 믿음에서 성장합시다. 마치겠습니다. 네.